진정한 개혁은 진리로 돌아가는 것. 이 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의 주체가 되었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핀세트처럼 뽑아 올린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찬송가도 많이 적고요. 정말 음악적인 탁월성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굉장히 머리가 천재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가 29세 때에 성서학 교수가 될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지혜와 지식으로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아주 영민하고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아버지는 그를 법관으로 세워서 뭔가 아들을 출세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법관으로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밑에 저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법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심정으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법관으로 서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그 의도가 아니면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인생은 참 더블 마인디드 된 이 두 가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달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법학 공부하는 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 아니고요. 정말 해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하고 직업 소명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명 주셔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야 합니다. 법조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이 법조계에 들어가서 이 악법을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구조악을 뜯어 고치는 것은 법제를 뜯어 고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국의 그 정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Anyway, 법관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법을 공부하다가 1505년 7월 2일입니다. 스토테른하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는데 갑자기 친구하고 지나는데요. 갑자기 그 하늘에서 구름이 막 형성되더니 구름이 형성되어지면서 천둥 번개가 쳤는데 마치 나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낙뢰 그냥 벼락이 빵 쳤는데 누가 맞았나 하면 친구가 맞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루터는 아주 즐겁했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의 삶을 이 캐토릭 교리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인간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 그 부분을 자기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테러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그런 고민이 믿음 없는 소치라고도 할 수 있고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경점에서 영혼 속에서 딱 보시면서 바로 이 루터는 내 얼굴 앞에서 사는구나, 커람데오, 신전의식이 있구나, 주님은 이렇게 봐주시는 분입니다. 아직 교리적인 면에 묶여서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본다고요.
그런 그릇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전의식,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람.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전도하려고 쇠가 빠지게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예. 이렇게 애를 태워도 이렇게 애를 태울 수가 있나? 그런데 성령께서 가셔서 마음과 생각을 정지하시면 그냥 한마디에 그냥 푹 사로잡혀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벼락을 맞은 친구를 보면서 바로 그날 큰 충격받고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로 그냥 들어갑니다. 아이고, 예. 이러다가는 나도 벼락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도원 생활은 정말 교율에 충실하게 지냈습니다. 다 행함으로 점철된 그 부분들 A+ 학점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행실을 어떻게 옳게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도 내 안에 평강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아직 이 루터는 머리로는 알고는 있는데 자기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담당 사자에게 그는 하루에도 몇 차례 찾아가 가지고 나 또 오후에 이 죄를 또 지었습니다. 아침에는 이 죄였는데 지금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뭐 수도 생활하면서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점점 생각이 외면에서 내면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루터가 수도 생활하면서도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생활하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냥 과도한 열심을 품고 즉심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자기 한 것을 침범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 죄를 차지한 것 같거나 하면 기분이 싹 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바로 인생이 바로 그렇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선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를 선하다라고 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 루터의 삶 속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의 삶을 이렇게 짝대기로 휘휘 적고 계셨습니다. 수도 생활하면서. 그러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의 광야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이 휘휘 짝대기로 지금 와 테러블한 인생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더니 난 그 괴수 쪽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런 앙금들을 주님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 정죄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루터가 하루에 뭐 한두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니까 이 주임 사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쟤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와가지고 좀 고해성사해라. 한꺼번에. 그런데 뭐 주임 사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가져갔는데 머리도 좋지. 한번 시작하면 기록에 보면 6시간도 한다라고. 아니 제가 얼만큼 많길래 6시간 하나 말이에요. 6시간. 이러니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종교적인 그 개혁을 해낼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이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면 우리가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을 위해서 주님이 날마다 만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냥 넋놓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영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으로 내가 충만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구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영은 산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면에 성령께서 이렇게 대류작용을 하면서 솔솔 끌어오르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더욱더 당신의 성령으로 축복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영혼이 치유되게 되고 육신이 치유되게 되고 정신이 회복되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한꺼번에 모아서 그렇게 했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어요. 1512년 29세 때 그가 성서학 교수로 있을 때 그가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곳이 있는데 수도원 건물 탑입니다. 그 탑에서 탑의 경험을 합니다. 탑의 경험을 하는데 그때 경험할 때 어떤 말씀이 그 심령을 향해서 팝스업되어지면서 그 심령을 깨트렸나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툭 쳤습니다. 툭. 그때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타나셔서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거짓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진리로 우리의 모든 거짓을 지고 죽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이거는 지성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PhD 학위를 받아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작용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전기를 쓴 롤란드 베인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Here I stand, 내가 여기에 서서 정말 주님이 명하신 이 95개의 조문을 가지고 캐토릭을 향해서 내가 반박합니다. 프로테스트합니다 라고 Here I stand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글을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의 의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의미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계시하시며, 어떻게 계시하신다고요? 능동적으로 계시한다고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계시하신다.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이 벼락이 타닥 치면서 벼락 맞은 것처럼 성령 벼락 맞은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성령 벼락을 타닥 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알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그가 갖고 있었던 이 1장 17절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 나면서 다시 해쳐모여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계시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며 묵상할 때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영혼의 만나를 날마다 먹는 사람이에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점을 깨닫자 나는 다시 태어나서 천국으로 통하는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선 느낌이었다.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구원은 받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가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떡해? 예수님이 왜 왔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인데, 생명 주시는 것이 no matter what 1차적인 잡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각자들이, 아니면 주님이 퍼스널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안에 생명을 훅 불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생명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풍성한 삶을 몰랐어요. 생명은 들어와 있는데 풍성한 삶을 모르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체험할 수 없잖아요. 탑의 경험처럼 그렇게 말씀이 체험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나오는 행위와 생각의 흐름과 이런 부분들이 내가 뭐 구원받은 존재야 아니야 라고, 그럴 때 사단이 뒷짐지고 있지 않고 뭐하죠? 정죄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런, 이렇게 와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의 삶 속의 타임라인이, 첫 번째 이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이런 부분 안에서 있었지만, 두 번째 타임라인은, 중요한 타임라인은 그가 탑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벼락을 맞습니다. 성령 벼락을 맞습니다. 성령 벼락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불과 같이 와서 내가 죽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요즘 같은 시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날 그는 나는 혼인잔치에 청함만 받은 인생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인생인 것을 확실하게 알겠다. I am for sure. I am being saved. I have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이 확신이 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게?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 부어졌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가톨릭 교회의 교리적인 적폐와 또 정말 그냥 교립만 먹고 전통의 어떤 그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의 감동 위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Reformation, 다시 폼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콜라캔이 하나 있는데 그 콜라캔을 누가 꽉 어떻게 해요? 찌그러뜨렸다. 영적으로 사단이 와가지고 꽉 찌그러뜨렸다. 이걸 리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리폼 됩니까? 원래 회사에서 나올 때 그 폼처럼 해야지. 콜라캔을 동그랗게 공처럼 이렇게 리폼하면 그게 리폼입니까? 아니죠. 아닌 것입니다. 진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로 돌아가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 십자가의 예수가 바로 거짓의 문제를 지시고 이 진리로서 오셔서 자기 진리의 검으로 자기 자신을 짜게어서 영원히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레마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네,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날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가짜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가짜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루터는 정말 진리로 돌아가면서 담대하게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그렇게 보낸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황제가 1층 왕관을 쓰는데 교황은 3층 왕관을 쓰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추기경들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도적놈처럼 돈에만 정신 팔고 있다. 교황청은 성직매매, 술주정,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사치, 매춘행위, 협잡질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 양심선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나도 그런 부분 안에서 오염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것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는 그런 부분 안에서 빛 가운데 자기의 삶과 더불어 드러냈습니다. 정직하게.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을 깨트리며 정직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다들 어떻게 그렇게 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갈까? 자식이 금이야 오기야 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교회가 성장되었는데 그야말로 과연 성숙되었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변칙으로 저런 모습으로 세습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안할 정도로 이해가 안 돼. 참 슬픈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여기 리스트에 있는 모습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소식들 앞에서 우리는 망중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그냥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만 알지 그것만 잘 말하죠.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중세에는 진리가 충만하지 않았고 교리 충만, 전통 충만, 교리와 전통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었다. 이런 부분이 구약 시대에 유대교 안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뒤에 사단이 그렇게 엔지니어링 하면서 이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면 이 화가 올라옵니다. 화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을 보면서 사단의 썩소를 지을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골칫덩어리들 이런 거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저 골치 덩어리들, 점점 골치 덩어리들이 세워져 가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기꾼이라니까요. 나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종교꾼들이 예수님 보고 저 사기꾼 했잖아요. 저 협작꾼 그랬잖아요. I don't care. 하나님의 교회, 무너진 이 하나님의 교회, 더럽혀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마을을 실험실 삼으시면서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예.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너무 힘들어하지만 내가 너를 제한시켜도 없잖아. 예. 내가 좀 그렇게 나사를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예. 사람이 자존심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자존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리스도의 그 고통, 고난 비하면 it's nothing이잖아요. nothing이에요. 요시야 때에 여기 본문 보면 열왕기하 23장 24절 이하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했습니다.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 이렇게 보면요, 제사장도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이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요시야 때에 성전을 수보하면서 율법책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보니까 우리가 wrong place로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이 제사장 hil기야가 양심 선언하면서 요시야 왕이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요시야도 아주 놀라 자빠지면서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세상을 개혁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젠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자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내가 예배할 때 내가 새 힘과 새 성품을 줘서 이 세상을 내 안에서 뒤집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수천 수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기꾼이라니까. 여러분, 루터는 탑 속에서 진리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역동성을 보았습니다. Dynamic power of the truth of God.
저는 그 말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입증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죽도록 진짜로 충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죽도록 충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죽도록 충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 뭐가 나오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충성,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중심으로 딱 걸어놓고 충성하는 사람은 열심히 특심이 되어 자기 의가 나타나고 일하다가 일도 서로 견주면서 비교하기도 하고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저 사람 칭찬받네? 나는 뭐야? 뭐 이렇게 되어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일은 많이 했는데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면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문제야, 문제. 우리 이런 과정 거쳤습니다. 네. 바자회하고 난 다음에는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바자회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 바자회 안 해. 이거 뭐 성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품이 성질이 되는 순간 테러블한 거예요. 에이씨 하면서 나 교회 안 나와. 예, 그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흩으시겠다라고 하신 그 흩으심의 과정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립습니다. 저는 실험실 과정에 들어오셔서 실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말 드려진 귀하신 분들 어디 있든지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안에서 그 삶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예.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인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혼연일체가 될 때 믿음의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쑥 들어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마다 강함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 안에 혹시라도 아직 첨언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운데 절대적인 체크 포인트는 아니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언어 구조 안에서 내가 택함을 입었나? 이렇게 고민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노파심으로 그렇게 심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보냄바 되어진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데디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네. 주님보다 아버지는 더 가까운 생명 관계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표가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서. 그래서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이렇게 저렇게 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말로 가장 많이 걸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밖에서도 들어오고요. 안에서도 그렇게 들어오는. 아, 이게 이제 마지막 움직임이구나. 이렇게 제 안에 알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개혁, 우리 가정의 개혁, 우리 교회의 개혁은 바로 사랑과 진리로 열매를 맺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년 이제 2개월 앞두고 하나님, 내년에는 무엇입니까? 벌써부터 제가 기도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말씀을 주는 가운데 그 앞에 더욱이라고 하는 거 하나 더 붙여라. 그 뭐죠? 더욱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으라. 할렐루야. 더욱 사랑하면 더욱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더욱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숫자가 부흥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 말에 대해서 90%는 이해되는데 10%가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이렇게 보입니다. 현실을 보세요. 뭐 현실이 어떤데요? 현실이 어떤데요? 주님이 주신 현실이 무엇으로 읽혀져야 되냐면 믿음으로 읽혀져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의 실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 안에 이제 성령이 운행하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니, 담임 목사만 그런 믿음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전사님, 안 되죠? 안 되죠? 예. 전도사님도,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도, 예, 장로님도, 예, 이렇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한마디로 선포하면서 나가면, 예, 성장이 아니라 부흥이 오는 거예요. 넘버는 주님 마음대로입니다. 그 이제 넘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넘버에 관심 없고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우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사람은, 예, 레너드 스윗이 이야기한 오늘날 교회는 예수 결핍 장애라고 하는 병 걸린 사람들이 많다라고. 예수 결핍 장애, Jesus Deficit Disorder. 네. 여러분, 내년에
더욱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